성경은 66권입니다. 저자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을 향해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539. KJV. Search the scriptures, for in them ye think ye have eternal life, and they are they which testify of me. 예수님은 성경을 단순한 도덕책이나 종교 문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지만 동시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을 말하지만 동시에 피 흘린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예배를 말하지만 동시에 고난받고 다시 왕이 되실 메시아를 노래합니다. 선지서는 심판을 말하지만 동시에 오실 왕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읽는 첫 번째 열쇠는 이것입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가, 그 질문을 놓치면 66권은 흩어진 정보가 됩니다. 그 질문을 붙잡으면 66권은 한 증언이 됩니다. 다음 편은 4000년 전 이미 시작된 첫 약속, 여인의 후손입니다. 성경의 첫 복음은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도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자리,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315. KJV.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It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직후 심판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 후손이 아닙니다. 여인에게서 나실 분, 그러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추적합니다. 창세기의 약속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됩니다.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리스도는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든 민족을 향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한 민족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12:3. KJV. And in thee shall all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아브라함 언약은 성경의 큰 줄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이스라엘 안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 씨가 여럿이 아니라 하나, 곧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지나치면 복음의 뿌리를 놓칩니다. 복음은 갑자기 신약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모든 민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편은 출애굽의 밤, 피가 죽음을 지나가게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밤, 그들을 구원한 것은 힘도, 지식도, 선행도 아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12:13. KJV. And the blood shall be to you for a token upon the houses where ye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6월절 어린 양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그림자 중 하나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문에 발립니다. 심판은 그 집을 넘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애굽의 기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 출애굽기의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집 안 사람들의 완벽함이 아니라 피였습니다. 오늘도 구원은 인간의 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다음 편은 광야의 성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성막은 고대 종교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움직이는 복음 그림입니다. 9:12. KJV. Neither by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by his own blood he entered in once into the holy place. 성막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고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 마침내 지성소 앞에 섭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죄인이 피 없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자 더 좋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성막을 보면 복음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열어 주신 길입니다.
다음 편은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이 말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가 또 올 것이다. 18:15. KJV. The Lord thy God will raise up unto thee a prophet from the midst of thee, of thy brethren, like unto me. 모세는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고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성경을 모세에서 멈추면 율법만 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리킨 분까지 가면 복음이 보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다음 편은 다윗에게 주신 왕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단순히 왕조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설 왕좌를 약속하셨습니다. 7:16. KJV. And thine house and thy kingdom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before thee. Thy throne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다윗 언약은 메시아 왕국의 뼈대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 한 분이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시편 2편은 그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시편 110편은 다윗의 주라고 부릅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반복해서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통 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 왕으로 다스리실 분입니다. 다음 편은 이사야가 본 고난 받는 종입니다. 어떤 구약 본문은 읽는 순간 신약처럼 들립니다. 이사야 53장이 그렇습니다. 53:5. KJV.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수백 년 전에 고난 받는 종을 말했습니다. 그는 멸시받고 찔리고 상하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죽음 이후에도 그의 날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손에서 형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교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속과 부활의 그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 본문을 예수님께 직접 적용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는 본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편은 베들레헴, 작은 도시에서 오실 영원한 분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성경은 이미 말했습니다. 작고 낮은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5:2. KJV. But thou, Bethlehem Ephratah, out of thee shall he come forth unto me that is to be ruler in Israel, whose goings forth have been from of old, from everlasting. 미가는 메시아의 장소와 신분을 함께 말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지만 그의 나아감은 프롬 에버라스팅입니다. 즉 그분은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시작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부터 계신 분이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모호한 감정이 아닙니다. 장소, 계보, 사명, 죽음, 부활까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작은 베들레헴은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편은 침례 요한의 외침,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정치적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129. KJV.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 어린 양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성경 전체를 깨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성전 제사, 이사야 53장의 잠잠한 어린 양. 침례 요한은 이 모든 그림자가 한 사람에게 모였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죄를 담당하시는 제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반복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졌습니다. 성경의 중심 질문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가가 아닙니다. 내 죄를 누가 담당했는가입니다. 요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음 편은 십자가 위 한마디,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 중 하나는 패배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완성의 선언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1930. KJV. When Jesus therefore had received the vinegar,
he said, "It is finished," an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ghost. It is finished. 이 말은 더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요구, 제사의 그림자, 죄의 빛,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짐승의 피가 죄를 제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구속의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더하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믿음은 완성된 일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편은 부활, 많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느낌이나 상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1:3. KJV. To whom also he showed himself alive after his passion by many infallible proofs, being seen of them 40 days.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즉시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 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함께 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속 위로가 아니라 역사 속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죄 값을 치렀다면 부활은 하나님이 그 값을 받으셨다는 선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주이십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분 앞에서 중립은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다음 편은 바울에게 맡겨진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11-12. KJV. The gospel which was preached of me is not after man, for I neither received it of man, but by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성경 66권의 흐름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은혜의 복음과 교회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은 이 비밀이 이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울 서신에서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완국 복음, 율법, 은혜의 복음이 뒤섞입니다. 바울의 계시를 붙잡을 때 십자가의 의미가 교회에게 정확히 적용됩니다. 다음 편은 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교회에게 주신 계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11:25. KJV. Blindness in part is happened to Israel, until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be come in.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에게 부분적 완고함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언 프로그램과 바울에게 계시된 교회의 비밀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하나로 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섞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바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 편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왕입니다. 성경은 낙원에서 시작해 낙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22:13. KJV. I am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the first and the last. 창세기에는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있고 계시록에는 회복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뱀이 등장하고 계시록에는 옛 뱀 마귀가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기에는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고 계시록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선포됩니다. 그 사이 모든 성경은 한 분을 증언합니다. 약속된 시, 6월절 어린 양, 다윗의 왕, 고난 받는 종, 부활하신 주, 다시 오실 왕. 성경 66권은 흩어진 조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맞춰지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다시 보며 확인해 보세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